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안식일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문단교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건강하게 두 달간의 남미 사역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참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도록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풍문의 강남교회가 담임 목자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니 염려 말라. 그래서 담임 목자가 없어서 행복한 건지 담임 목자가 없어도 행복한 건지 약간 고민을 했었습니다. 뭐 어쨌든 없어서 더 좋으셨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요. 없어도 행복했다면 그것 또한 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일 귀국해서 이제 어제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뵀는데요. 참 반응이 다채로웠습니다. 제일 처음 뵀던 성도님은 목사님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이게 뭐지? 또 어떤 분은 살이 빠지셨네요. 사실 좀 쪘거든요. 어떤 분은 더 젊어지셨네요. 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랜만에 뵙다 보니 그 반가운 마음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달간 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것들, 어쩌면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나누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두 달 동안 7주는 칠레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된 교육 사역은 영은회와 또 전도 집회, 그리고 강습회, 임원들 훈련 등등이 이제 주된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가서는 2주 정도 사역인데요. 주된 사역은 학생부 영은회 인솔과 또 아동부 영은회 인도가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두 달간 굉장히 긴 여정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참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래도 어떻게 한번 써보겠다고 그 멀리 보내셔서 주신 사명을 꾸역꾸역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도 사용을 하시는구나. 쓸데없는 것 같은데 쓰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갈 때는 저번에 한번 가봤기 때문에 저번에는 뭣도 모르고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는 길은 알고 가니 힘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 그래서 갈 때는 한 30시간, 올 때는 이제 뉴욕에 거쳐서 환승을 해서 와서 뉴욕이 좀 더 멀더라고요. 한 34시간 정도. 포기하고 갔습니다. 뭐 걱정을 한다고 1시간을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도착하겠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칠레는 굉장히 긴 광야길을 혼자 그냥 묵묵히 걸어갔던 그런 느낌이라면, 아르헨티나는 갑자기 굉장히 가파른 고산을 쉼없이 이렇게 등반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역을 하면서는 군대 생각이 났습니다. 유격주간, 잠도 못 자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그리고 천리행군, 야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막 정신이 없이 육체는 그냥 이제 피로해질 대로 피로해지고, 막 입은 막 부릅뜨고 혓바늘은 돋고, 이렇게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막 약을 막 갖다 주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들어놓으면 강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쨌든 입은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과일이며 비타민, 이미 몸은 망가졌는데 그거 먹는다고 회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국 와서 좀 쉬다 보니까 많이 이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또 무사히 건강하게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가서 제일 많이 드렸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프지 말자. 가서 아프면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남미 사역을 와서 건강이 악화돼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었던 사역자도 계시고요. 또 제가 사역하는 기간에 남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하셨던 분이 바이러스에 감염에 대해서 병원에 입원하시고 거의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 와서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으냐. 건강하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야 된다. 저도 아침마다 또 운동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사역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여기 와서 괜히 민폐를 끼치고 도움이 못 된다면 이것도 한국 총회의 덕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 불영광이지 않느냐. 이 고민이 굉장히 컸고요. 세 번째는 언어였습니다. 가서 청소를 하라면 차라리 나아요. 밥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날마다 짐을 옮기라면 옮기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깨워야 되고 사명을 깨워야 되며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는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였습니다. 물론 작년에 한번 크게 한번 맞아서 1년 동안 그래도 틈틈이 언어 공부를 했지만서도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사역의 이 분량을 내가 소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달 내내 극도의 긴장감 속에 저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죠. 오직했으면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를 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중국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두 달 동안만 저를 중국인으로 도대체 중국인들의 사고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전달을 해야 이해를 할 것이며, 사실 한국말로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한국말로 설교해도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제발 두 달만 중국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두 달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놀랍게도요, 제 언어 실력이 굉장히 성장해 있다는, 마지막 일주는 정말 내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중국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중국어가 너무나 편하고 중국말로 하는 게 너무 편하고, 이러다 진짜 중국 사람 되겠다 할 때쯤에 감사하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칠레는 제가 작년에 좀 소개해 드린 대로 교회는 아르헨티나에 있고요, 브라질에는 기도소와 집회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가 기도소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보니까 도미니카의 교회가 세워지고 멕시코가 지금 헌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루나 에콰도르나 이런 지역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먼저 칠레의 7주 동안의 이제 사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주로 해야 될, 왜 이걸 눌렀는데 안 되나요? 흰 거 누르면 되죠. 예. 칠레는 뭐 올해도 갔는데 추석 신도가 한 30명 정도고요. 이게 이제 영은회 후에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LA에서 칠레 갈 때 비행기 내내 제 마음에 머물렀던 것들은 얼마나 성장해 있을까. 그리고 작년에 신앙생활 못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열심히 신방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고민을 했는데 그분들이 출석을 하고 있을까? 또 일꾼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지키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살려고 온 이들이 목회자도 없이 이방인으로 이곳에서 삶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좀 너무 힘겨워 보였어요. 그 걱정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으니 곧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는 그 길에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조금은 느껴졌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신도수가 한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칠레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치안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한 10여 명 성도들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거죠. 이분들이 이제 현지인 또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구도자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번 전도 집회 때 참석을 했었고요. 또 감사한 거는 사진이 좀 작은데 칠레 대학생 3명이 전도 집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남자 대학생이 영어를 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좀 대화와 소통을 좀 나누게 되었고요. 연락처를 서로 주고받고 종교가 없더라고요. 종교가 저는 천주교인 줄 알았는데 종교가 없어서 계속 연락을 하자라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저는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영은회 기간 중에 작년에 이제 남부 테무코라는 곳에 신방을 갔던 그 가정이 영은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참석을 하셨고요. 그 가정에 이제 아기와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2분이 함께 참석을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당이 지금 텅텅 비어 있습니다. 마음이 참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사진은 매주 수요일마다 유자매님 가정에서 가정 사경 집회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칠레 교회의 7주간 사역을 끝나고 좋은 소식이 있고 슬픈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제가 작년에 아동부 2명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사무엘이라는 여학생인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작년에 갔는데 아동부 2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네들 종교교육 해야 된다. 둘이라고 방치하면 절대 안 된다. 고민을 했습니다. 감사하게 대만에서 교제를 가져다가 잠시 식사 후에 이 아이들 둘 데리고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이게 교사도 없고 모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우리 사무엘과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너 스페인어 공부 열심히 해라. 너 통역해야 된다. 너는 어릴 때 왔으니까 지금 학교에서 스페인어를 하고 있지 않냐. 열심히 해야 된다. 둘째는 피아노 열심히 해라. 그래서 칠레교회 예배 때 반주를 해라. 갔는데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떠듬떠듬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저에게 그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작년에 나하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이 아이가 신앙이 성장하고
이 교회의 작은 보탬이나 되는 그런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작년에는 통역자가 없었어요. 스페인 장사를 하는 스페인어는 되지만 설교를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못해도 세워야 된다. 세워서 자꾸 훈련을 해야지. 현지인들이 전도 집회 때 왔는데 스페인어 통역자가 없어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집사님이 와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명을 세워서 작년부터 설교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갔을 때 아르헨티나 교회 지원 없이 칠레 교회 자체적으로 이번에 통역을 세워서 했습니다. 물론 참 부족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시간이 지나야 되는 것이고 모국어가 아닌 제2 외국어로 통역을 한다는 것은 훈련이 돼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고 있었고요. 슬픈 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레가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지고 특히 치안이 안 좋아졌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매치기나 점도둑들이 있었다면 올해는 갔더니 강도, 납치, 강금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가장 위험한 우범 지역입니다. 칠레 기차역에 있는 곳인데 IT 난민들부터 시작해서 멕시코 범죄 조직,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모든 조직들이 그래서 해가 지기 5시쯤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요. 아무도 안 다닙니다. 다닐 수가 없습니다.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인들은 칠레 국가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이체하지 않고 가게에 두거나 가정에 둔다는 것을 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총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총을 들고 들어와서 납치해가고 강탈해가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칠레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총무님이 계세요. 우리 곽영재님이라고 이분이 유일하게 차량 운행을 하시고 사역자가 오면 동행하며 다니셨던 분인데 이분이 페루로 가셨어요. 칠레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아무도 저를 데리고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제 그러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더욱이 어제 말씀드린 재무님이신 유자매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니 그럼 이제 고령의 교무님이 75세신데 이분 혼자 남고 이제 성도는 한 1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실 때마다 칠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7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르헨티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주간의 이제 사역이 시작됐고요. 아르헨티나는 제적 신도는 450에서 500이고요. 출석은 한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은 한 50명 정도 출석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죽 소가죽을 만드는 공장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매입을 해서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제 저를 마중 나오신 양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작년에 칠레로 오셔서 저와 함께 동역을 했던 스페인어 통역을 했던 집사님이신데요.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칠레에 있을 때 2주 동안 페루와 에콰도르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넘어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난 후인데 학생부 영혼의 일주일을 온전히 참석하시더라고요. 기도에 인도하시고 아이들 상담하고 그리고 아이들 생활 관리하시더라고요. 병원은 문을 닫았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굶어 죽지는 않고 무엇보다도 부인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참 저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 연총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국에 있는 동역자들을 사귈 수 있다는 것. 또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도 이 아르헨티나에 있는 양 집사님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 동안은 월요일 저녁에 도착했는데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이제 매일 이제 신방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9시에 교회에서 나가면 저녁에 돌아오면 11시, 12시예요. 왜냐하면 오전 오후에 신방 사역, 워낙 부에노스아이레스 성 바깥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막 성도들이 막 여기저기 막 분산돼 있어요. 막 분산돼 있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렵죠. 성도 관리하는 것이 어렵고 절반 이상의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들을 계속 이제 권면을 하러 다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는 신방을 하고 저녁을 식사 접대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르헨티나에 있는 식당들은 다 8시에 문을 열어요. 저녁 8시에. 그 전에는 문을 안 열어요. 그럼 8시에 문을 여니까 이제 멀리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돌아오면 11시, 12시인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막 맛있는 거를 막 계속 이렇게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이렇게 접대를 받으면서 뭔가 기분이 좀 싼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 먹이시지? 마치 많은 일을 시키기 전에 소 여물을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그 싸한 느낌이 맞았던 거예요. 끝나자마자 아주 그냥 모든 것을 다 뽑아 먹으려는 그런 느낌으로 아주 쥐어짜더라고요. 저를 그냥 아주 쥐어짜더라고요. 그래서 접대 받을 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준다고 다 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신방 사역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제가 경험한 사역이 뭐냐면 우상 처리 사역을 했습니다. 우상 처리 사역을 했는데 이 가정의 자매님은 작년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남편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고 혼자 이 자매님이 믿으시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머리가 아프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머님 아버님이 섬기던 그 우상이 있어요. 저기 우상 제단이 있어요.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 우상을 좀 제거해달라.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 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조차 두려워해요. 우환이 있을까 봐. 그래서 이제 갔죠. 가서 예배 드리고 우상 처리에 대한 서약서까지 썼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안 믿기 때문에 재물 손괴나 이런 쪽으로 고소를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 서약서까지 다 쓰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 우상을 처리하는데 깨끗하게 다 처리를 하니까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 자매님에게 고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우상을 처리하면서요, 야, 우상이 2시간 동안 뚝딱뚝딱해서 처리된다면 정말 좋겠다.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이 우상은 왜 이렇게 평생에 가도 사라지지 않는 걸까? 탐심이라는 이 우상, 왜 이런 걸까? 참 깊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도 섬기고 왜 우상을 섬겼을까? 왜 그랬을까? 아니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버려버리지. 아예 그냥 우상에게 가버리지. 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을까? 그리고 구약은 정말 우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육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만약 자매님이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이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물질이 채워지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 반증이 뭐냐? 물질이 부족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없다면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돈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안정감은 일시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이에요. 결국은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탐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하나님은 또 다른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했을 때, 내 마음에 조금도 우상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가득했을 때 오는 평안, 만족감,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자매님, 이제부터는 이제 9월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부터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군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안식일 예배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영언회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부 영언회 학생들이 한 35명 정도 참석했고요. 교사가 한 8명, 목회자가 2명. 그 중에 한 명이 가운데 우리 양쯔하오 목자님인데, 캐나다 목자님이시죠. 이번 한국에 와서 아마 강남교회도 한 2, 3일 정도 이렇게 머무르셨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와서 우리 우진이에게, 우진아 학생부 영원에 갔다 와서 재밌었어? 힘들었어요. 제가 아르헨티나 학생부 영원의 일정표를 보고, 야, 이거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다 도망가겠다. 토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녁까지, 그리고 아침 7시 반부터 11시까지. 제가 맡은 강의가 26강이에요. 양쯔하오 목자가 맡은 강의가 24강이에요. 학생부 영어에만. 제가 그랬어요. 무슨 목회자 양성하냐고. 근데 한 교회의 학생부가 40명 정도인데 35명이 참석했으니 대단한 거죠.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교회의 학생부가 35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저 학생들을 통해서 아르헨티나 교회에 희망을 봤어요. 쟤네들은 스페인어가 주 언어예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절반 3분의 2고요. 3살, 4살 때 이민 온 애들이에요. 중국어를 잘 못해요. 현지인들처럼 스페인어를 하는 애들이에요.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다 슈퍼마켓 운영하느라고 교회에 1년에 한 번도 못 나와요. 부모들은. 지금도 그 슈퍼에 갇혀서 교회를 못 나와요. 스페인어가 안 돼요. 근데 쟤네들은 감사하게 신앙이 세워졌어요. 믿음이 세워졌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일정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PPT를 안 만들었는데요. 아침 식사 시간이 20분이에요. 크로와상? 그거 하나 털고 치즈 털고 우유 마시고 막 가요. 제가 이게 먹으면, 제가 첫 시간 항상 강의였거든요. 먹으면서 강의. 그래서 야, 솔직히 먹을 시간도 안 주냐. 근데 제가 투덜댈 수가 없잖아요. 예.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가르쳐 놓고 제가 어떻게 불평불만합니까?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면서 막 저도 이제 수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휴대폰도 다 반납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조는 애를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놀라웠어요. 어떻게 조는 애들이 없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열심히 참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희망이 있다. 제가 그 직무임원들에게 마지막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쟤네들을 잘 키우지 못하면 아르헨티나 교회는 미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종교교육, 생명을 것이라.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편에 이제 반팔 흰색 입은 두 청년이 아르헨티나 소속 교회 교사, 대학생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 학생들과 먹고 자면서 교사를 섬기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대학생들이 이렇게 안 왔냐? 대학생들이 한 20명 된다는데. 근데 아르헨티나가 참 독특해요. 아르헨티나 대학은요, 10년이고 20년이고 졸업에, 언제까지 졸업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에 수업을 들어요. 한 학기에 1학점을 따도 돼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이거 문제다. 아니, 대학생 때 훈련되지 않고 대학생 때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거 누가 교사할 거냐, 저 학생들 누가 가르칠 거냐,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제가 계속 그런 얘기했어요. 왜 직장을 보내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빨리 졸업을 시키고 그 기간에 교회 사역을 시켜라. 제가 만나는 부모들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이렇게 내버려 두면 지금 대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쟤네들은 누가 가르칠 거냐. 안쓰러운 게요, 목자가 없으니까 연총에서 파송된 목자가 온 김에 막 모든 과목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특강을 10시간을 했어요. 주제를 제가 10시간을 했어요, 특강을. 안쓰럽더라고요. 매주 양질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1년에 2번 한꺼번에 몰아서 해외 파송 사역자가 오면 막 밀어넣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대견하면서도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저쪽이 캐나다에서 온 교사예요. 직장인이. 자매는 모니카, 형제는 에드월이라는 형제인데, 휴가를 10일을 내고 왔더라고요. 근데 처음 만나는 아이들인데 10일 동안 정말 사랑으로 섬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청년들이다. 아니, 무슨 캐나다에 있는 그 국내에 있는데도 아니고 그 해외까지 이렇게 와서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저 두 청년하고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같이 얘기는 많이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제 강의 스타일이 이렇게 칠판을 쓰는 거잖아요. 한글로 썼어요. 제가 중국어도 못 쓰고 스페인은 더더욱 모르니까. 그럼 쓰면 저 옆에다가 한 교사가 스페인어로 또 써줘요. 예.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거죠. 중국어도 쓰고 그렇게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 조별 활동인데, 강의 때마다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게, 제가 13살짜리 애인데요, 너희들 중에서 목회자가 나와야 된다. 지금 아르헨티나 교회가 40년 역사인데 여기에 어떻게 목회자가 한 명이 안 나오냐, 언제까지 목회자 없이 있을 거냐. 그랬더니 제가요, 나오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 양재화 목자가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너 20살 때 이거 잊지 마라. 제가 나오겠대요. 굉장히 성숙했더라고. 제가 수업 때 대답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이제 저기가 고3 우리 형제인데, 저게 아르헨티나 빈대떡 같은 거예요.
도리띠아 데 파파라는 음식인데 저걸 해가지고 저 먹으라고 가져왔더라고요. 수고했다고. 애들이 참 너무 순수하고요. 또 아이들이 저를 그려가지고 선물이라고 이렇게 저라고 그래서 가져다 주고 참 애들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마지막 다 끝나고 갑자기 저를 오라고 하더니 이제 찬양을 불러주는 거죠. 얼마나 애들이 순수하고 활발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스페인어로 이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너무 활달하고 너무 순수하고 있는 내내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막 에너지를 막 이렇게 충전받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담임 목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쓰러움, 막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까지 끝나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제 아동부 영어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아르헨티나 교회에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1시간 특별 활동을 빼주셔가지고 학생들하고 운동하고 오라고. 그래서 함께 이제 풋살장 가서 남미의 축구의 맛을 이제 저거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아르헨티나 축구는 좀 배우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땀 흘리고 자매들도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땀 흘리면서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그 학생부 영어회 주에 토요일 오전 오후를 저를 또 남부 집회소로 보내더라고요. 남부 집회소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와라. 그래서 차로 1시간 거리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올해 1월부터 개척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제 성도는 한 10명 오전에 오후에 한 20명 정도 오시는데 감사하게 현지인 한 명이 지금 구도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개척 사역을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동부 영혼의 사진입니다. 아동부가 한 18명 정도 참석을 했고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너무 귀여워요. 애들이 제가 이제 한쪽은 한글로 써요. 한글로 수업할 때 한글로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 옆 칸에는 스페인어로 쓰잖아요. 학생부들은 제 판서를 안 봐요. 스페인어를 쓰는데 아동부 애들은 제 판서를 자꾸 보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뭐하니? 그때 한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글을 쓴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한글로 썼다고. 근데 제법 잘 한글 쓰고 중국어 쓰고 스페인어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고 보여주고 자랑하는데 애들이 진짜 제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제가 막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애들이 너무 귀엽고 너무 순수하고 한 애는 저한테 오더니 목자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노트 정리하는 거예요. 3개의 국어를 한글, 스페인어, 중국어를 저렇게 다 기록을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예. 뭐 제 강의 스타일을 워낙 잘 아시잖아요. 그러죠. 예. 이게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짐을 싸고 이제 저는 아동부 영어회 중간에 저는 이제 귀국을 해야 되니까 1층으로 내려왔는데 애들이 막 달려오더니 막 다 안기는 거예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여기까지 보시죠. 예.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 18명이 갑자기 막 오더니 막 안기면서 사랑해요 목자님, 사랑해요 목자님 그러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제가 목요일까지 다 하고 귀국할 걸 그랬나 막 미안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애들이 너무 순수하고 칠판에다가 이제 홍영수 목사님 사랑해요 이걸 한글로 적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제가 공항에 있는데 선생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는데 참 이 아이들 보면서 너무 척박한 땅에 너무 파릇파릇한 새싹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학생부들이 잘 커야 우리 아동부들도 따라서 잘 크지 않을까.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생부 영원할 때 성령 2명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수령자가 35명 중에 6명이었어요. 거의 다 성령을 받았죠. 그리고 6명 중에 2명 성령 받았으니까 4명만 못 받은 거예요. 아동부는 성령 받은 애가 4명이었는데 추가로 2명 받았으니까 6명 받은 거죠. 기도를 우리 강남교회 아동부들처럼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예, 아주 충만하게. 정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사역지에 있을 때 어떤 성직자분께서 격려와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자님,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영혼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내내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 제 마음을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멀리 있는 나라가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지금 당장 강남교회 일도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관심이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연청회에 참석할 때마다 남미사역 보고를 들을 때 온전히 제가 전심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두지 못했던 거죠. 저도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모르고 있었구나.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주신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땅끝에 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눈도 땅끝에 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그것을 보여주실 때에 부족한 종을 통해서 남미 사역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에 이제 우리도 그 무관심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일꾼들도 땅끝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